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잠이 오시는지 몸이 아프신지 보이는데 우리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금수강산 장모님 안 하시는데 수상한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 4명하고 하는데 금수강산 거꾸로 해봐라 하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3사람이 하니까 맞네 그리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갑자기 내놓은 거 보고 저 뜬금없이 저게 무슨 기도 제목인가 이렇게 놀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박 목사님 볼 때는 저 왜 또 뜬금없이 저 근데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는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저런 일을 했다더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어이 아버지 나는 뭡니까? 이러면 대부분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 헌당 예배 드린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주일날 하는데 서울에서. 아니 저는 헌당 예배 드리는데 나는 먹고 나도 헌당 예배 드리고 만다.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 전부 다 노멘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들이 은퇴하거나 유고가 생기면 그 다음 2세대 3세대 가서 생고생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뭐 누구처럼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목사님이 나타났을 때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는 지금부터 평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 임기가 한 10년 남았는데 아마 제 임기 중에 한 5년은 연장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는 거 봐서 빨리 은퇴할 수도 있고 끝까지 15년이나 갈 수도 있습니다. 15년 가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저 맞네.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앞에 손 안 들었지 다. 들었어요. 잠 오는 시간이라 괜히 한번 웃겨봤습니다. 그리고 KPM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 의견들을 쫓아가는데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무슨 말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장님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전부 대답을 그렇게 하더래요. 누구누구를 하라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더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17명의 이사가 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좋은 본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워낙 평가들이 많으니까 저도 기도해야 되고 더 알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본질을 하면 예배, 선교, 친교, 구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딱 보면. 그러면 이 중요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맡은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일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때문에 그가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버린 증거가 됩니다. 예배를 버리기까지 패턴이 있습니다. 기둥 뒤에 숨다든지 또 저 위에 한 분 올라가 계시는데 전무사님 사모님 올라가 있는데 삐져가지고 저 중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눈치를 채고 빨리 신방을 해서 따뜻거리고 챙겨봅니다. 그런데 챙겨보지 않으면 한 주 보여도 연락도 없고 한 달 안 보여도 연락도 없고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 정리를 한 거죠. 저는 사람을 버리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자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사랑이 부족했나 보구나. 멧돼지도 어려서부터 키우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니까 멧돼지도 당나귀처럼 타고 달리는 할아버지도 계시던데 내가 뭔가 어디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 자신을 먼저 들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올바르게 예배드리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죄인이나 불신자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나 불신자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기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간 찬양과 예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악 전공한 사람만 찬양합니까? 있는 그대로 저같이 박치라도 찬양할 수 있고 약간 음치라도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모든 뜻을 함축시키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한 정의를 길고 복잡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예배를 간단히 정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만남의 전제 조건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엄한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그곳에 등장하지 않으신다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이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턴에 어떤 흑인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백인 교회에 들어갔더니 쫓아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제 여기는 형제여, 여기는 백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본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예배 처소에는 나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가 서러워하고 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한다. 둘째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가야 될 길인데 나에게 해롭다고 막아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인생을 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맨날 소방훈련 받으러 갔어. 소방훈련 6시간씩 앉아가지고 소방훈련 받는데 6시간입니까? 하루 종일입니까? 하여튼 그래야 2급 자격증 이런 거 주잖아요. 돈은 교회에서 냈고 얼마나 자증스럽고 피곤하고 힘든지 제가 한 번은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목사들은 사찰 집사님이 소방훈련 받고 해갖고 자기는 따로도 안 가는데 듣던 소리 또 듣고 그걸 맨날 또 가야 됩니까? 제발 이거 관리자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맡아서 하셨어요. 또 여기 오고 난 뒤에는 누구 시켜놨더니 이 친구는 너무 불성실해가지고 교회에서 벌금 냈을 겁니다. 한 달 넘고 안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마 우리 송장로님이 대신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소방 관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사소한 것부터 제가 하기 싫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으니까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반드시 대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월요일 저녁인가? 월요일 화요일 저 합동측에 GM에서 이사장 하셨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1박 2일 주무셨어요. 우리도 서울 가면 그 집에 가자고 자기도 부산 내려와도 우리 집에 오지 자기 집에서 잘 안 잡니다. 부부가 오셨어요. 말 끝에 하는 말이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으러 은행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열을 엄청 받았어요. 아버지 나는 뭡니까 내 신세는. 개척교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은행 가가지고 도장 찍을 때마다 은행의 지점장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목회를 하지 말고 스타일 딱 보니까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세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도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래 나는 맨날 왜 은행 가가지고 돈 빌린다고 도장을 찍고 이 사인하는 게 또 이름 쓰고 사인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전금 담보 이런 거. 요새는 그것도 우리 안 근사님이 도와줘가지고 편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이 따만 서류뭉치가 24가지라 그때 세봤어요. 새마을금고에 대출 받으러 가는데 서류가 24가지를 혼자서 다 준비합니다. 짜증을 내고 혼자서 불편을 하고 있으니 요새 안 근사님이 다 해줘요. 그냥 은행 갑시다 하면 따라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사인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나만 맨날 갑니까? 나도 좀 안 가, 은행 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은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나 기도 제목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내면서 너무 또 은행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기가 힘들어서 교회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교육자를 보내주세요. 저 이후에 저는 조기 은퇴 없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를 가지고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수영교회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때 저는 35이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지금보다 저보다 나이가 적어서 한갑대였어요. 한갑대. 교회 옆에 주차장이 하나 나왔는데 500평이에요. 500평인데 5억밖에 안 해. 그 팔도시장 옆에 500평이 있는데 목사님은 저걸 사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산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10몇 분 성도들 그 많이 있어도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별명이 영국 신사입니다. 너무 신사예요. 부목사가 성지순례 간다 해도 돈을 많이 주고 어디 휴가 간다 해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우리 전사님 휴가 가고 어디 가면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요새. 그 사람들은 형님들한테 보고 배워서 하잖아요. 줍니다. 그 목사님 덕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결국 기도하니까 어느 여전도사님이 내 퇴직금을 밑으로 갖고 목사님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안 돼. 교육자가 내일 모레 은퇴인데 그거라도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헌금 못하게 하더니 그 헌금을 딴 사람이 털어먹었더라고. 유명한 우리 교단 교회를 많이 설계한 그 설계사 항모 설계사 장모님 친어머니인데 그 돈을 딴 사람이 기마에 복귀돼 갖고 날았더라고. 돈 다 차라리 그냥 헌금하도록 내비둘 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어나더니 그 계란 파는 사람, 그래서 별명이 알부자라. 알부자에서 나는 뭐 저분이 왜 알부자인가 했더니 계란을 중개하는 소매업을 하는데 그래서 계란 많다고 알부자라 부르더라고. 이분이 돈이 한 1억쯤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땅을 계약하고 사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앵글 다른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 사업하는데 빌려달라 맨날 그러고 다니더라고. 부목사 다 알잖아요. 뭐 교회가 뭐 이렇노 이랬더니 뒤에 제가 서울에 가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교회 들렸더니 세상에 뭐 교인 한 600명 800명 되는 교인 중에 아무도 동의 안 하던 그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수입도 올리고 주일날 교회가 다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또 뒤에 가니까 다른 교육관하고 교육관에 사택 들어서 살고 있더라.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으면 남이라도 하도록 열심히 중보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박신호 선교사님 왔는데 아까 내하고 비슷하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비 그건 하나도 안 받고 한 50만 원도 안 되는 후원비 받아가지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그 선교도 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저분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손 들어보세요. 저 미국의 카네기 홀에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 교단교회 어느 가보면 희한한 오병이의 그림 물고기 많이 붙어있는 가음조교도 가면 있고 새순이교회도 주 예수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는 거 그 만들어가 다 했는데 내가 오늘 100개 보느라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어요. 집에 꼭 하나 보관해 두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 만나는 데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개 30만 원이다. 100개만 사라니까 한 개만 살게. 에레기 스케일이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노. 제가 한 20번은 이야기해놨어요. 왜 20개는 이미 팔아놨어요. 우리 교회도 몇 개나 제가 사가지고 안 하면 팔게. 이송이 집사 사야 되고 장로님 한 개 사야 되고 장로님 한 개 사야 되고 뭐 사면 내가 하나 샀어 다 선물해 줄 테니까. 들었죠? 그러니까 100개 보내세요. 정교사님 당장 보내주세요. 너무 좋아서 집에다가 걸어두고 싶더라고. 제 핸드폰 퍼스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30마리씩 준비해가지고 살 생각하세요. 손자들한테 용돈 줄 거 이런 거 좀 전략해가지고 집에 다 걸어놓으면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든지 아니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맞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림을 딱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일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맨날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떠오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야죠.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바람만 피우고 사고 안 치고 뭐 정권 안 하고 말아먹고 그래 안 하지. 그 다음 또 오병이의 기적 그것도 딱 보면 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리고 그야말로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 유명한 기적을 선교사님이 디자인해서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저 프사에 오병이어를 걸어놨을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제가 무슨 돈 있다고 그걸 사겠습니까? 가치가 없으면 내가 친구들한테 사라 니 100개 해라 하니까 나 한 개만 한 사람 몇이나 됩니다. 근데 사서 들여다보면 그 안 사고 못 베길 정도로 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선교사님처럼 빈손으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이 20살에 하나님 아버지가 5천만 일을 먹여 살렸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나는요. 집에서 돈 4만 원 보내주면서 맨날 욕하고 맨날 뭐라 하시는데 부모님 전상서 기체후 만강 일항하옵시며 어쩌고저쩌고 쭉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PS 옛날에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PS가 핵심은 PS 양상에서 앞으로 돈은 보내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81년도 3월 달에 4월 달 2달 딱 돈 받고 그 이후로 생활비를 집에서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멘이 없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말하기를 저는 가진 것도 없어서 왜 저리 당당하나.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일을 하고 사고를 치죠. 아들은 따라합니다. 아들은 사고 치고 아버지는 수습하신다. 이게 저는 체험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오늘 목장의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제가 어제부터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합심해서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지가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음을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 때문이라도 반드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벽에 걸린 달력이 더 이상 별 뜻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의 다른 달력이 생길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되면 주일 예배다, 주일 준비하자. 금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 내일 예배다, 예배 준비하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일찍 자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달력을. 그래서 성도들도 가급적이면 토요일은 목사님 건드리지 말자. 주일날 설교 중에 딴소리 나온다. 그래서 심기복잡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않고 월요일쯤 되면 목사님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화가 없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아스포라로 이방 땅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 때에 예수님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감격이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나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유명한 분이 설교한다고 할 때마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설교 때 나온 말씀 때문에 제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에 좌우명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예배, 말로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어떤 방향이 전환이 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중지가 되고 안 해도 될 말이 입에서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오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성공 조건은 신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문의 단어는 프뉴마티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뉴마티코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찬양하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는
찬양도 열심히 드립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때로는 두 손을 들기도 하고 혹은 두 눈을 감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어나 기뻐 뛰며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 드리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는데 저 경기 중부 노회에 이종문이라는 목사님이 같이 가셨어요. 근데 자기 설교 순서에 떠 나갔는데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까 우리 불렀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곡인데 이걸 러시아로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싹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저분이 뭐 러시아를 전공했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젊어서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선교지에 다니다 보니까 이 러시아권에 가서 부를 노래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러시아로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목사님 그 러시아로 내가 러시아를 읽을 줄은 아는데 러시아로 노래는 못 부른다. 그러니까 줘봐라. 보내왔어요. 그 사이트를 러시아어 영어 다 되어 있는 걸. 그래 제가 어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 합니다. 또 뭐 하려고 그래. 앞으로 저 모스크바도 오라 하고 저 아제르바이잔도 오라 하고 온데 오라던데 갈 때네 이거로 러시아로 노래 한번 부르려 그런다. 박치라도 부르면 눈 감고 부르니까 다 따라 부르대. 나 부르려 그런다. 왜? 이러니까 말하더라. 막 간두라든가 뭐란가 격려가 되는 말을 안 하고 약간 비웃더라고요. 비웃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러시아로 찬양을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설교도 하기 전에 러시아로 눈 감고 쫙 부르는데 선교사 전부 다 한 60명이 다 합창에 쫙 부르는데 천당이 따로 없더군요. 천당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 과거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즘 번역한 개정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로 진리, 참, 진실 뭐 이런 것인데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뵈러 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실 때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모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뵈러 나왔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온갖 생각이나 또 마음의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차단하고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선택해가지고 툭 하면 뭐 집 나가라든지 너는 우리 집에 요 앉아있는 성도님 집에 아이 하도 애를 미니까 니 진짜 그러면 쫓아낸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진짜 그러면 내 나간다. 진짜 나갑니까? 부모가 혼비백산했죠. 부모보다 아가 머리가 더 좋은 기라. 엄마 아빠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가뿐다. 아직 안 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걸 자꾸 선택하고 남을 앉아서 안 좋은 험담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험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선택해야 돼. 딱 보면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에서 집사님을 딱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죠. 저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재라던데 내한테는 뭐 잠깐만 저 아래 우리 딸보다 나이 한 몇 살 좀 많네. 뭐 그 정도 또 시골 선무사처럼 생겨서 친근하고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걸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경상도 사람은 특별히 사람을 놓고 비아냥거리는 거, 안 좋은 것들이가 놀리는 거 이런 게 우리 몸에 습성에 배어 있어요. 희한해. 좋으면 가서 시비 걸고 좋으면 가서 꼬집고 좋으면 놀리고 좋으면 고중을 고무줄 뛰게 하는 여학생들 가서 치마 막 들추고 아시겠기 하고 막 그러는 거. 좋으면 좋다 하면 될 거를. 이상한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도 그런 습성이 많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들 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왜 나는 그래야 되는가? 저분들처럼 하자. 입 다물든지 아니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자.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비아냥거리고 놀릴 것인가, 재밌게 하려고. 아니면 격려하고 칭찬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서로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죠, 생각을. 근데 이 선택을 자꾸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쌓아왔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SNS에 카톡 같은데 글을 올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올리면 제 아내가 딱 보고 있다가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남자가, 목사가 근엄하고 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촐랑거리면서 답 탁탁 달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카톡에 우리 목자 톡에다가 저 막 이상한 재밌는 거 막 올리고 싶어 하는데 나는 체질이 그래요. 별로 뭐 촌놈 체질이라 그러지. 온갖 재밌는 게 많거든. 막 좀 야한 것도 있고 막 하여튼 재밌는 유머들이 많아. 다 올려갖고 즐겁게 놀고 싶은데 목사는 금하고 신중하고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아내의 아바타가 돼가지고 우리 단톡에 제가 이상한 거 잘 안 올리잖아요. 처음에 몇 번 올리다가 혼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모임에도 제가 거의 안 올립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이 주는 뭐 좋은 저 성경 연구 자료 이런 거는 올려주는데 그럼 내가 연구한 줄 알고 억수로 칭찬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게 아니고 누가 줬다는, 요새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굳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런 그 생각을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다 말해도 안 되고 또 부정적인 걸 선택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 임금이 길랏 라못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했는데 선지자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가면 이길 거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신실하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것들이 아부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 있긴 한데 미가야라는 그런 선지자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내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아이, 왕은 그런 말씀을, 사돈들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하고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아니라 달까 가려면 가보세요. 근데 말투가 가보세요. 죽을 거다. 뭐 이런 투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라 했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딱 있는데 하늘에 의전회의, 천상의 의전회의가 딱 보이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 옆에 가더니 내가 이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 입에 딱 들어가서 저 400명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아합이 죽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서 내려와 이 400명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당신 죽을 거다 이랬더니 뺨을 때리고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이야기했냐 그랬습니다. 결국 가가지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아 왔습니다. 이걸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자기 인생의 미래까지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죽을 날짜 정확하게 정해놓고 자기가 임종예배드리고 자기가 임종예배드리고 아들들한테 양들 괴롭히지 말고 목회 잘해라 이러고 천당갑 뿌린 목사님도 계세요. 제 고등학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뭔가 감동을 주셔서 미리 아는 분들이 많더라.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해놨더라. 그리고 마귀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쏘가 넘어가더라.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은 잘 절제를 하는데 자매들은 잘 절제를 안 하고 툭 하면 막 갈라서자 이러고 누구는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남자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으니까 참고 품고 이래 가는 거지.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예배를 뜻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 세 가지 뜻인데 첫째는 절하다, 둘째는 입맞추다, 셋째는 몸을 완전히 땅바닥에 붙이고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입맞추다는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중동 지역을 무대로 한 영화를 보면 술탄 즉 왕이 앉아있고 신하나 혹은 외국 사신이 와서 왕을 아련할 때 몸을 땅에 완전히 붙이고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 맞추는 것을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배 가운데
인간의 뜻이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긴다고 하면 연극에는 반드시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가 긴 대사를 잘 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개 막뒤에서 간중이 듣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에는 반드시 관객과 비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극의 주인공은 목사님이고 목사를 돕는 프롬프트는 하나님이시고 성도 자신은 관객 내지 비평가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끊임없이 비평하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길 때에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롬프트, 조언자에 불과합니다. 비평가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도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직도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널리 전파해가지고 지금 공전의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카톡에도 올려놨더니 전부 다 감동받아가지고 내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노? 우리 집 이야기 왜 네가 하고 있노? 이런 걸 막 하고 그럽니다. 그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은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은 형님들한테 다 배운다. 첫째.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과를 늘 아름답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 안 되는데 결과는 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대만의 선교 포럼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 설교 한 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1억짜리다. 제가 그 교회가 서울 남설교회인데 7월 7일 날 오는 주일 날 헌당예배 드린대요. 교회를 우리보다 한 4년 먼저 지었을 겁니다. 헌당예배 드린다 해서 내가 1억짜리 설교하신 그 형님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요. 내가 올렸던 그 문자에 대해서 친구들이 답을 다른 걸 쫙 캡처가 보내주면서 봐라. 그 1억짜리 설교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전부 이런 답이 온다. 그러면서 해놨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들은 늘 사고치고 아버지는 수습하신다. 그랬더니 저 파라과이에 있는 옛날 본부장이었던 이정근 선교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게 별거 없습니다. 아들들은 사고치고 아버지는 따라다니며 수습하고 딸들은 사고치고 엄마는 뒤에 가고 지갑 열어서 수습하고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훨씬 능력이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으로 일을 벌리고 전진해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수준 낮은 성도들처럼 내가 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으면 전진하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처리해 주시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녀들은 사고치고 부모들은 수습하신다.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과가 늘 좋다. 준사님 뭐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도 죄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이든이가 사고쳐가고 학교 유리창이라도 깨놓고 난 뒤에 물어주러 갔을 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에 피 맺힌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되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래사장 위를 걸어가면 어쩔 수 없이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 이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지나가신 흔적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야말로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나 육신이나 가정이나 환경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잃었던 심령이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병든 육체가 나음을 받으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통하지 못한 환경이 행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예배 이후에 아이 하나가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메니에러, 우리 전사님 사모님 메니에러로 막 토하고 정신 못 차렸는데 세 번째 기도할 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세 번째 기도한 것 같아. 오늘 우리 미진이 첫 번째, 두 번째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기도하는데 막 기안에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본인도 알더라고. 야, 니 나왔다, 수지 맞았다. 그러고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땅 위에 흔적을 남겨놓고 가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치유와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체와 또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열리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남겨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고 오후 예배는 잘 안 나오는데 시간마다 기도회에 예배에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즐거워